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 첫날에 주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첫 날을 예배하는 날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어제 제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의도적으로 신명기 8장은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고 이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대로 광야에서 40년의 그 기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강을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길을 사용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광야라는 40년의 기간에서 떠돌고 또 방황하던 기간에서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정착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광야에 살던 방식이 있고 정착해서 살게 될 방식이 있을 텐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전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가 2020년에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저희들이 생각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은 교회가 이제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전에 하던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런 생각들을 하죠. 아마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는 또는 고등학생들 가운데는 내 학창 시절에 2년이 날아갔어,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2023년을 맞으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코로나 이전하고는 똑같지 않겠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새해는 새해가 되지 않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백성들한테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가 길을 찾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모세의 그 두 돌판이 들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모세의 돌판,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던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우리를 이 길에서 인도하였던 지팡이, 그 세 가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앞세우라는 말이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누구를 앞세워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것들입니까? 또는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관성입니까? 또는 저 사람만 따라가면 그런 사람입니까? 2020년에 여러분 예수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서 들어가세요. 그분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앞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사실은 좀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rebuk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그건 메시아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꾸짖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지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길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길임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앞세운다는 것은 내 지혜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내 관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경험 또는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한테 너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 성경에 나오는 길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그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이란 것은 너희가 이제
내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길 가운데로 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는데,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지 거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하자면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셔서 물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물로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저기엔 길이 없는데, 저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물 가운데로 길을 내십니다. 오히려 그 물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프링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경험을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게 세례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물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물, 죽음의 장소 가운데에서 길을 내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시죠. 그게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서 길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으나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침례라는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항상 다니는 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어찌 보면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길, 어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길 같은 그 길로 인도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다, 그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 뭐 이렇게 많이 시간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는 뭐가 많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 괜히 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나,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길로 가서는 도무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길을 예수께서 만드시더라, 그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습관도 있고 관성도 있기 때문에 무슨 2022년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2023년에 길이 아닌 곳에서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뛰어들었는데 살아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 봤는데 지혜로운 길이었다.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은 사실은 홍해의 재현이죠. 1세대가 경험한 홍해를 2세대는 요단강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의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자랐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그 남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모든 세대마다 그냥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건너봐라. 네가 직접 물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물이 끊어지는 것을 봐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요단강을 주님께서는 끊어주십니다. 2023년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 예수를 앞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달을 사시는 동안에 길이 없는 곳에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법궤를 어깨에다 제사장들이 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궤를 어깨에다 메고 걷는데요. 이 언약궤는 수레에다 태워서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걸어야 되는 것이죠. 어깨에 매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 법궤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깨에 있는 무게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대입니까? 아니면은 이웃들의 어떤 기대입니까? 또는 여러분 자신의 기대입니까? 그런 기대들은 다 우리 어깨에 무게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느껴야 될 무게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무게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게 무게죠.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아무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의 무게를 양심이 느낍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도 이놈의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빨리 늦게 걷냐, 걸어가는 게 무슨 말이 되니, 지금 빨리 뛰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해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법궤를 빨리 옮기려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지만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들여와야지 그러고 수레에다가 실었다가 아주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네가 왕이어도 그렇게는 못 산다. 네 위에는 내가 있다, 이 얘기죠. 궤는 어디다 실을 수도 없고 그걸 어디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 어깨로 메고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내가 생각한 속도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대로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셨던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요,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면 무거웠겠죠. 나귀 새끼인데 갑자기 성인 남자가 올라탔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귀는 그 예수님이 빨리 내려서 자기는 막 펄펄 뛰어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린 나귀의 특성이잖아요. 제가 나귀를 아는 것은 아니고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어린 강아지의 특성은 막 발광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수님을 좀 내 등에서 좀 내리면 내가 좀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너는 자유스럽게 커라. 네 등에 아무도 태우지 말고 곱게 커서 그냥 산과들을 뛰어다녀라. 그 나귀는 그냥 나귀죠. 그러나 주 예수를 나귀에 태우면 물론 그 예수님의 무게 때문에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고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뛰지도 못하겠지만 그 나귀는 메시아의 나귀가 됩니다. 2023년 그 말씀의 무게,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어깨에 메시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이 어떻게 끊어졌냐 하면 제사장들이 이 궤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 강가에 갔는데 물이 끊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발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는데 오직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만 발이 젖은 것이죠. 발을 물에 담궜다 그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물속에 발을 담궈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인생의 길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자기 발은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세례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물에 들어가서 죽는 침례를 상징하지 않겠냐고요. 누군가 마른 땅을 밟기 위해서 나는 젖은 땅을 밟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의 권위를 어깨에 무게로 느끼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젖은 땅을 밟게 하십니다. 십자가죠,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네가 마른 땅 밟고 가라. 나는 물을 밟겠다.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침례라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그 예식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복음의 정수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를 태운 나귀와 같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빚어주시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젖은 땅을 밟고 제가 섬기는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내가 그냥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주께서는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오늘 어떤 멍에를 맬 것인가 2023년에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옛날에 메었던 그런 내 욕심의 멍에들을 맨다면 2023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 등에 그리스도를 태우기로 작정했다. 내가 말씀을 앞세우고 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올해는 예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예수께 온전히 바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길이 없던 곳에서 길을 보게 되고 죽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관인교회에 올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또 예수를 그 등에 태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손 얹은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등에 태우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갈 때에 관성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 등에 태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웨코하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진실한 사랑 주시기를, 또한 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치지 않는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